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예.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깨어나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합시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준비합시다. 아멘.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아까 우리 성민 집사님이 앞에서 목요 집회 때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고 왔다고 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이제 그 은혜를 간직하며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쏟는 게 일상이고 다시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죠? 그 쳇바퀴의 인생, 반복되는 인생, 참 그건 미련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나에게 왜 그 은혜를 주셨을까? 왜 그 마음을 알게 하셨고 왜 나에게 주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을까? 여러분, 이제는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 은혜가 고여 있으면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또다시 그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썩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더욱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갖추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서로한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자, 뭡니까? 마지막을 점검하고 준비하라. 마지막을 점검하고 준비하라. 오늘 그 말씀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살면서 바쁘기도 하고요, 아픈 일도 참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모든 과정과 여정이 이유 없는 뜻없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오늘 나는 모릅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압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있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 미련한 자로 깨어있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 회복 기도의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예배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삶에 힘이 되고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며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는 교회를 신부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신부라고 했을 때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요?
교회가 신부라고 했을 때 이 교회의 신부는 뭘 해야 될까? 궁극적인 목표가 뭐가 있습니까? 아, 좋아요. 아, 좋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전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하여 그 속에서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죠. 바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수요일 날 철로 역정을 통하여 순례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죠? 금요일에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주일에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 시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은 토요일에 뭐합니까? 성경 공부하고요. 주일 오후에는 뭐예요? 찬양하며 또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솔직하게 이 정도 하면 우리 순교가 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더 준비? 일주일에 딱 2번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쉬다가 뭔가 찝찝하고 막 수요일날 일을 어떻게 하나 막 준비가 다 되었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나는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날 외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 마음으로 들자고요. 너무 믿음 없어 보이니까. 그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때와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많이 듣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도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기상, 이상과 이변과 AI, 가톨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다양하게 나누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막 향방 없이 목적 없이 살아야 한다 막 때려부수죠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카테고리를 알려주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려주고 배우고 있지만 나는 정말 오늘 이 밤에 예수님 오시면 기꺼이 내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직 휴전 줄 겁니다. 이 밤에 갑자기 비상사인이 전국적으로 울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전쟁에 나가야 할 사람 누구입니까? 둘이네요. 저는 민방위로 교통정리하거든요. 저는 성민이와 신욱이는 전쟁하러 나갑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경석 전사도 나갑니다. 전쟁 나가요. 오늘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별의별 일이 오늘 밤에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믿음을 소유한 마음 가지고 믿음 있는 자로 그때를 준비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건강한 의문점을 두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나 준비되고 있는 건가? 만약 오늘 이 밤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내가 오늘 품었던 그 미움의 감정 그 쓰레기예요. 주님 오시는 것 둘째치고요. 오늘 이 밤에 전쟁이 난다고 하면 내가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했던 그 회사의 일들 그거 다 쓰레기와 같은 종이 조각과 같은 생각과 불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정상적인 일상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이 났는데 출근하고 퇴근하고 내가 그토록 가기 싫은 회사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면서 내가 정말 가기 싫고 만나기 싫었던 그 사람들 자연스럽게 안 만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 원하잖아요. 평범한 일상 깨지는 거 원하잖아요. 불평불만 가득하고. 우리가 그 죄악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누가 감사하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삶 가운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나의 죄에 문을 열어서 그냥 내버리면서 사단을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나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탄이 끌고 가는 참소와 같은 의심 말고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오늘 나를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1절에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신랑을 맞아 나간 열처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5대5로 갈려요.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뭘 준비하느냐 못 준비하느냐인데 뭐였죠?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고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미련한 5 처녀였어요. 기름, 불을 밝힐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어지면 돼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에게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와 사정을 헤아리거나 묻지 않습니다. 오늘 적어도 이 본문 가운데서는요. 아, 너의 어떤 사정이 있었구나. 야, 너에게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할 그런 마땅한 이유가 있었구나. 너 한 명쯤은 괜찮아, 들어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준비한 자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죠. 슬기, 한번 남겨주세요. PPT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한대요. 야,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발생되어지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은 불가능해요. 영신 주님만이 답이세요. 그러면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늘 주님 앞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기름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바르게 분별했고 신앙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법들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나머지 5은 어떤 처녀죠? 미련한 처녀예요. 미련함은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릴 정도로 매우 어리석고 둔하다. 터무니없는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배웠어요. 누구예요? 무지요. 미련한 거예요. 내 멋대로 믿고 내 멋대로 신앙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목요 집에는 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뭐 할 건데요?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걸 미련함에 갇혀서 내 마음에 그냥 그 함정에만 빠져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건 고사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도 고사하고 정말 미련함에 갇혀서 감사와 기쁨과 그 즐거움과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를 갑니까? 억울하죠. 이 시간에 집에 가서 TV를 틀어도 재미있는 예능이 얼마나 많으며 나의 마음을 긁어줄 만한 드라마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 시간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왔는데 예배도 하고 싶지 않고 집은 가고 싶고 그럼 예배 드려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자세와 애매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이 미련함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십시오. 갈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준비해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에 분명히 5대5로 나뉘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련함에 빠져서 터무니없는 고집 부리면서 어리석고 둔함에 빠져서 준비되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슬기롭다고 하는 그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지혜의 가장 밑뿌리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은 우리를 짓누르는 억압된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통치함 받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분별력을 여러분 갖게 되는 경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혜예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훈계를 벌어지게 될까요?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리고 본문 말씀 8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뭐라고 합니까? 너의 기름 나눠달라고. 그러면 신랑이 올 때에 준비가 되지 않는 나를 더욱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몰랐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내가 준비가 안 됐는지 몰라요. 잘. 그러나 언제 더욱더 알게 되냐면 신랑 맞으러 나오는데 내가 켤 기름이 없는 거야. 불을 켤 기름이. 그때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그제서야 급해지고 바로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의 대처가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사랑이 없죠. 안 나눠주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자기 기름을 지켰어요. 그들의 마음은 계속 이 마음을 가져왔던 거예요. 기름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지키는 마음을 갖고 있던 거예요. 그 기름을 내 마음 가운데 지키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붙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지 않는 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갈 곳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로 닥치게 되면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게 막는 이가 있습니다. 잘 알죠? 누구예요? 사탄. 준비되지 못하게 막는 사탄은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 뭐 하겠습니까? 환호합니다. 준비 안 되게 막는 사탄이요. 걔네들이 할 일이 없어. 왜? 내가 준비하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호하죠. 일하지 않고도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바로 사탄이 원하는 죄를 지을 때에 우리는 자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미 우리 인생에서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사탄은 그 인생에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접근을 하더라도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를 대적할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척하는 거지.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건들죠. 참소로 인하여.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 편에 서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훈련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예배 많이 드리고 은혜 많이 받아도 소용이 없어요. 그 있는 자리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참소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공격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내보이셔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는 보라색을 소멸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보라색을 그냥 하염없이 받아들이면서 맞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소멸하면서 승리하는 그 기쁨을 맛봐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전진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군사가 맨날 패배하면 싸울맛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내가 싸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군사된 내가 그래서 싸울 맛이 안 나는 거라고. 맨날 치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막 그냥 주님 앞에서 울고 그냥 막 또 회개하고 은혜 받고서 또 뭐예요? 아이고 나가다가 또 쏟았네. 아이고 또 쏟았네. 아이고 오늘 또 쏟았네. 맨날 쏟아내니까 그냥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 싸워보십시오. 이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그걸 알면 담대해져요. 내 위로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는겨. 이기니까 그 영적인 자존감이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거든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시편 139편의 이 기자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를 붙들면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다 아신다고 말하면서 여러분 얼만큼 다 아실까요? 전부를 다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하나님 다 알고요. 내 혀에 어떤 말을 하는지도 할 건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앉고 일어서는 것,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모든 길과 눕는 것 나의 행위까지 그리고 혀의 말을 다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를 여러분 이제는 다 아시는 하나님에게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지. 우리의 삶 속에 행동, 말 모든 부분이 사단에게 그 통치권을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에게 권한을 부여할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권한을,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 특권을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사탄은 아담으로부터 수천 년 동안 우리의 말을 듣고 행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아, 땡땡이네 감은 교만이 문제예요. 걔는 교만이면 넘어오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들이 잠수하죠. 걔 이거 한 번이면 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겠죠.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요 사탄의 공격을 허락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믿음이 더 강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를 얼마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공격을 허락하실까?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배반과 배신이 아니라 믿음을 나타내고 보여드려야 돼요. 내가 주님을 이만큼 사랑하기에 내가 그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는 싸움. 우리의 삶의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며 불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 신앙 속에 계속 실패감을 주어줍니다. 그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붙드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단의 잠수에 속고 있는 영혼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드십시오. 사실 우리는 이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새까맣게 있고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는 맞다 하지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는 실력을 아직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꺼내십시오. 아멘. 사용하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 믿음을 계속 보이십시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아멘. 내가 어디 가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세요. 아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가는 그 어느 곳에도 우리를 지키시거든요. 예배 오늘 중간에 제가 결론을 내고 끝내고 싶은데요. 중간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를 준비했어요. 바로 그게 뭐였냐면 설문지, 질문지.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4번까지 시간을 10분 드릴 거거든요. 5번, 6번은 지문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내십니다. 안 내셔도 돼요. 자, 이거 가지고요. 12월을 싸워보는 거예요. 이 질문지를 가지고 또 1월에는 1월의 질문지가 또 나갈 건데 12월 한 달 이렇게 적어놓은 거 가지고요. 보세요. 내가 정말 신부로서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다루시고 보기를 원하시냐 한번 적어보고요. 나 정말 변하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뭐와 싸워야겠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십자가 있는가? 이게 더 명확하게 십자가가 새겨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원하시죠? 우리 결론을 내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곳에 있다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이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예수여,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죠? 말해드렸습니다. 나사로. 왜 예수님에게 가서 말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사랑하면 지금 가셔야지. 사랑하면 지금 가서 고쳐주셔야지.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안 가셨어요? 이틀 동안 안 갔어요. 이틀 뒤에 출발하셔서 사흘째 되는 날 도착하는 거예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사람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사단이 이렇게 속삭였을 겁니다. 야, 예수님 사랑하신다며. 하지만 그 병을 고치러 오지 않는다는 참소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때에 못 견디게끔 사단이 얼마나 참소를 했겠어요. 사탄은 계속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고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은 심란합니다. 그가 죽게 되었으니까요. 그 나사로의 집에는 슬픔과 울음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이 되었어요.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죽지 않았습니다. 아쉽고 안타깝고 속상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나와요. 그리고 모든 감은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는 살아났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살리길 원하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믿기를 원하신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죄와 저주 사망 권세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고요. 주님과의 교제함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준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왜 사랑한다면 왜 안 오시고 왜 거기 없냐고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오늘 하루, 우리가 고통당했던 과거의 어떤 일들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믿는 자마다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그렇게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